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세이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보통 같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당한 간격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모세형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그 시내산 밑자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지금 멀리 갈라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이 죄인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지금 멀리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속히 그 죄의 자리에 떠나 회개하여 돌이키는 가운데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게 되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깨끗이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보다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들이 차지할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노라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했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는 것이 역부족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 사건, 아이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사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사단 마귀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나라에 가야만 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거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장대한 민족, 견고한 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치장했던 장신구들은 대부분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장신구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장신구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몸에 지금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우상들을 먼저 다 떼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과 명령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한 영적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의 우상숭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가운데 악이 조금이라도 성도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장막이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이때 이 회막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모세가 세운 장막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모세가 설치한 이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바깥 먼 곳에 이 회막이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범죄로 인하여 이 회막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이 아닌 바깥 먼 곳에 회막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치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면 회막은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 중앙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밖 먼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결코 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 먼 곳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는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세상의 죄,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이 교회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교회는 무엇보다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교회에 죄가 만연함으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느 사회 친목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에 힘쓰므로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한 교회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 회막 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치한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설치한 회막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세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거했던 일반 여느 장막과 크게 다르지 않은 허름한 텐트, 허름한 장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추한 모세의 이 장막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어디든지 화려한 건물이든 누추한 천막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요, 너무나 크고 화려한 성전, 몇십 년 동안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 헤롯의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지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과는 달리 겉으로는 비록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각성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사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를 잘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대화를 나눴듯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의 말만 막 우다다다다다다 구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기도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 아뢰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기도를 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모세와 같은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친밀한 영적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떼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친밀한 기도로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여러분 외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